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430년 후에 중간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래요? 믿죠. 예수 믿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걸 알거든.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된 거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믿죠? 예.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자원하니까 이게 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자원하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뛰십시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또 지난번 이어서 계속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접해져서 많은 좋은 걸 잃었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지난번에 이었듯이 430년 후에 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려왔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을 우리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장 9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믿음이 연결되는데, 율법은 430년 후에 중간에서 끼어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끼어들어온 이것을 핵심으로 봐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 19절에서 보면은 율법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보태진 거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19절에서는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역할을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역할을 한다.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역할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서 20절에서 20절, 21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한 분이시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지금 율법이 개입된 것이 왜 개입되느냐? 중간에 개입됐다고 그랬는데 왜 개입됐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개입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율법의 역할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역할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그것을 여기서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거. 자, 우리가 칼이나 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칼 그러면은 주부가 그 칼을 들면 그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도둑이 칼을 들면은 이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율법도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의 기능과 의미가 뭘까? 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주님과 율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율법과 주님이 같아요? 달라요?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근데 주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율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왜 이게 합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율법 때문에 지금 갈라딜 교인들은 지금 책망을 듣고 있고 어떻게든 망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가르쳐요. 십계명을 가르쳐요. 예수 믿고. 좋아요. 십계명을 가르친 건 좋은데 이제 그 십계명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전도합시다. 전도. 또 그다음에 5장씩 성경 읽기. 그 다음에 11조 하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기. 자,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합시다 하고 이제 앞에다 써붙여놓고 계속해서 뭐요? 설교하고 또 일깨우고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11조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자꾸 일깨워요. 자, 100명의 교인이 열심히 자꾸 들어요. 자꾸 들어. 새벽 기도 해야지. 또 성경 읽어야지. 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한 5개월쯤 지났어요. 5개월쯤 지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 100명에서 몇 명 정도가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 정도가 할 수 있을까요? 100명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90명? 80명? 50명? 50명? 제가 하나 더 붙여야 되겠구만. 주일성수. 이 5가지 잘하면 복받는다. 우리 복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했어요. 5개월쯤 지나고 또 1년쯤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10%가 하기 쉽지 않아요. 100명 교인 중에서 10%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빠서 하루 성경 못 읽었다 5장.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10장 읽고 한번 빠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안 돼요. 어떻든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40일 새벽 기도 그 전에 많이 해봤어요. 40일 새벽 기도 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30일쯤 되면요 거의 다 우수수 떨어지고 몇 사람 남아요. 몇 사람. 근데 안 나온다고 야단치고 왜 그거 안 하냐고 하자고 막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은 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는 어때요? 거기는 신나.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죄,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냐 하는 그 정죄 속에 자기들은 한 10명 정도는 해당이 안 돼. 나는 하고 있어. 그런데 90명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내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저것도 못한 사람.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해. 난 열심히 해. 힘들어도 열심히. 이거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열심히 해. 그럼 못한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도 못한 사람.
4배를 밑으로 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이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첫째 뭐 해야 돼요? 일찍 집에 들어오기. 일찍 집에 들어오기. 또 뭐요? 또 술 먹지 말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아내 과거 이야기하지 말기. 과거 이야기하지 말. 하고 뚱뚱뚱뚱 이렇게 해놓으면 살아가. 남편이 일찍 바빠서 못 들어와. 바빠서 못 들어오는지 핑계대서 못 들어오는지 몰라도 못 들어와. 또 다른 것들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3번, 4번 계속 그럼 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것도 안 하네. 또 저것도 안 하네. 저것도 안 하네. 그리고 자꾸 이게 쌓여요. 이게 쌓여. 이거 없이도 잘했는데 괜히 잘해보겠다고 저거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고 힘들게 된 거예요. 저거 없어도 이해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저거 세워놓으면 이게 법이 된 거예요. 규칙이 돼가지고 이거 안 하면 왜 이거 안 해?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2개, 5개 이렇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래야지. 법을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남편을 보면 무슨 있어요. 그 법을 갖다 법이라는 잣대를 대고 아내를 보면은 안 이뻐요. 사랑 안 하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건데 아까 이 규칙 정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이것이 무엇보다 더 부각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저것이 더 부각되면은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못한 걸 이 사람 잘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잘 못한 것 이 사람은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어떤 것을 앞에 세워서 막 끌어가면 부작용이라는 부작용 하나 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이 더 먼저 돼야 되는데 법을 들여다보고 법대로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법 문자를 바라보고 그 문자를 향해서 내가 자꾸 법은 문자예요. 그건 무슨 뭐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법이에요. 율법 문자 그대로 법이에요. 그건 생명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삶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것 가까이 가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너 잘못했지, 너 뭐 이렇게 했지 아시면서도 다 덮어주세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이제 걸고 넘어져요. 하나님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바로 안 믿으면 사단이 틈타서 너 그런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시겠냐? 그거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너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렇게 자꾸 찔러대요.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를 잘 알면 그걸 되죠. 아니야,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든 여기 지금 이제 율법의 역할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데 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좋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그래 지켜서 나쁜 거냐? 뭐요? 그것은 복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강요해서 막 옷으로 억지로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하면 그럼 곤란하죠. 각 사람의 믿음에 불리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갖다가 하게 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 하라고 말하지만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나는 그 말 듣고 나는 해야 되겠다 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다른 것 하고. 그러나 전도는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규격화해서 갖다가 법처럼 그걸 갖다 대면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거 새벽기도 못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거. 그러나 이제 기도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기도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니까 해야죠. 이런 건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이런 건 조심스럽게 들어야지. 이걸 한쪽으로만 듣고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면 뭐 전도도 하지 말고 뭐 이 성경도 읽지 말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는 여기에 율법이 중간에서 끼어들어왔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왔는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을 이제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들이 뭘 바라봐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마음에 더 이쪽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속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서도 영이에요. 영. 생명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하고 법을 딱 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순종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더 가고 주님이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했다고 무슨 뭐 심판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죄인으로 거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그 법과 주님의 사랑의 계명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이것도 좋은 거고 십계명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불이 되기도 하고 재앙을 줄 수도 있고 뭐요? 싸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는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뒷전으로 가고 이것이 더 주목되고 이것이 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작용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계명은 보면은 써붙여놓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써붙여놔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본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른밤 때는 왼밤 대조라 이런 말에 대해서는 잘 안 써붙여놔요.
저는 이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도 써놓지만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들도 좀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율법은 나를 세워야 받아들여요. 이해되시나요? 율법 십계명 율법은 내가 지키는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가까이 가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럼 가까이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비워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중심에 있으면 십계명은 내가 지킵니다. 내가 아까 이런 것도 내가 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 교훈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서부터 쭉 이렇게 해라고 나오죠.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율법은 우리가 애쓰면 돼요. 내가 애쓰면 돼.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내가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은 내가 세워져야 돼. 내가 그러고 해야 돼. 근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은 나를 비워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올수록 주님이 들어올수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은 내가 지키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서로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모여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서로 부딪히고 서로 모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욕심 부리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당신 잘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누가 했어요? 그렇죠. 율법은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합니다. 애씁니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 좀 읽어봐도 이런 걸 이해를 갖고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열심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열심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요, 믿음의 세계는 보세요. 성경에 전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전부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믿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바라보고